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 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인 맞은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7장 바로 전장 6장을 보면 세 가지 큰 환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재난이 전쟁입니다. 붉은 말 재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은 기근입니다. 검은 말 재난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난은 재난의 절정, 곧 대환난인데 청황색 말 재난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환난들, 전쟁과 기근과 대환난이 성도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온 이 세 가지 환난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닥치는 환난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함께 당할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환난을 마지막 날에 겪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또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는 이 환난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가올, 이 닥칠 이 세 가지 큰 전쟁과 기근과 대환난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과 기근과 대환난 속에서도 이 믿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바벨론 시대에 마지막 날에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70년 후에 다시 돌려주시고 다시 성벽과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건설하신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날에 이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재난의 바람이 세차게 불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성도들이 견디지 못할 그런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지셔서 믿는 자들, 또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을 구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이 세 가지 재난이 우리 마지막 날에 닥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이 재난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인가?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것, 최후 승리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최후의 승리를 하며 나아갔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보면 14만 4천 명으로 표시된 자들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이 무엇을 입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함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과 기근과 대환란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나아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날에 전쟁과 기근과 대환란,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붙잡고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흰 옷을 입고 무엇을 들고 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는 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찬양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 또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우리들 가운데 내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에 화답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천국의 모든 천사들과 모든 장로들, 모든 생물들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건은 이 천국에서도 한 모퉁이에 있는 한 부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소를 잡고 그 하인들과 온 가족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천국이 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만이라도 멀어지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슬퍼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문자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이 흰옷을 입은 이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이죠. 이 장로도 이 예전에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겪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14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이냐? 바로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난 가운데, 극심한 전쟁과 기근과 대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붙잡고 그 진리로 구원받은 자들. 우리는 살면서 완전한 의인은 없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흰옷을 입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오염되고 더러운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자들, 끝까지 회개하며 거룩함을 지킨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또 끊임없이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있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천국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을 살아가게 될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가끔 연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직접 교제하며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앞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가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갓난 아기들은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배고프면 엥 울고 또 조금만 몸이 불편하면 엥 울고 또 졸리면 엥 울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죠. 부모가 얼굴 앞에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배가 고프니 젖병을 물려주고 졸리니 그러면 재워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얼굴 앞에서 부모의 얼굴을 바로 대면해서 보면서 행복한 삶,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 보니까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밤낮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지어진 존재이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왜 지으셨냐,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지으심 목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대로 밤새도록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또 행복함으로 살아갈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막을 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기근이 없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더 이상 환난이 없고, 더 이상 사고가 없고, 더 이상 어려운 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장막 보호 안에서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우리는 기쁨으로 편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천국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뵐 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디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서 나아가서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최후 승리하는 날까지 저희들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마지막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